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었죠.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정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제법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6장만 읽었지만 7장과 9장까지의 그 홍수 일지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6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와 그 홍수를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홍수 이전의 그 노아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비록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시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성을 쌓는 것이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도시의 기원이 되죠. 그 이후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악, 무기, 농기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문명의 선구자들이 됩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이 문화는 인간에게 아주 편리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경쟁과 시기와 비교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이 만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데 일명 카레의 노래입니다.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라멕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라멕은 마치 자기 두 아내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당당히 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가인이 그 후에 라멕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일부 일처제 두 아내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깨어졌다. 이미 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시대 가운데는 폭력과 그 살인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를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이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신분과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와 인간 중심으로 사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자마저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별의별 해석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도 타락해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를 맘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들을 용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용사 그러면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네피림이라는 뜻은 약탈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권력을 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것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자식들에게까지 세습하면서 날이 갈수록 권력형 부패와 타락이 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폭력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우리 공부했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핍도 없었고 그 어떤 상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 그래서 날이 갈수록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폭력 생각하면 그냥 어떤 사람을 일타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폭력의 종류가 많습니다. 아동폭력, 성폭력, 학원폭력, 또 언어폭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아파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어떤 형태로든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폭력이 난무한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도 자식들이 너무 속삭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 들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네. 어느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소신껏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굳이 제가 왜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저 여기서도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하자 기도 가운데 갑자기 가슴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의 눈물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울면서도 자기가 너무 이 울음이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것이 나의 눈물이야. 이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흐르는 눈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한마디에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울고 계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왜?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양심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양심은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인간의 양심은 이처럼 자꾸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항상 나오는 관용구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 구절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죠. 관영이란 말은 죄가 너무 커져서 팽배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온 땅에 팽배해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가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마치 이런 거죠.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 있으면 그 양계장에 있는 닭은 모조리 다 몰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 이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29편 10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노아를 생각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되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마저도 항상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또 완전한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아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동행이란 단어는 그 NIV 성경을 보면 walk with Go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으려면 그 상대방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도 뒤처져서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려서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입증하고 있죠. 오늘 읽은 6장 22절에서 보면 노아는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7장 5절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야, 저 정말 저 노인이 미쳤지, 정신이 나갔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서 어떤 의심이나 의혹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마음의 싸움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내가 들은 것은 맞는 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그 마음의 씨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노아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정말 나의 나라를 이뤄갈 거라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이 어쩌면 노아 그 홍수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favor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페이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일방적이면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6장 14에서 16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에서 16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로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조감도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보통 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 첫 번째, 엔진이 없다. 두 번째, 키가 없다. 세 번째, 깃발도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배는 물 위에 떠서 생존하기 위한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그 모양도 거대한 직사각형 상자와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데는 무려 12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짓게 하셨을까요? 이 120년의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이 기간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예의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한 사람도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그 24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인지 10원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삶, 그 삶에만 열중하고 있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거죠. 자,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죠. 노아의 홍수 40일은 이 땅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더럽고 악취나고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쓸려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날 17일에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물이 한꺼번에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기품의 샘 터지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천지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었다고 하셨는데, 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에 있는 물이 다 터져버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는 더 이상 추위도 더위도 없는 따뜻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물이 완전히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천지창조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공간을 위아 아래로 나누어서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시 혼돈으로 들어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온 세상을 뒤엎으신 이유, 뒤집어 엎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 정말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새술은 새 때에 부어야 합니다. 새 옷을 헌옷 쪼가리에 대어서 아무리 기우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찢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 옛 습관, 옛 사고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것에다가 새 것으로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옛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되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익숙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쓸어버리셔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허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노아의 방주는 무려 7개월간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데는 4개월이 걸렸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고 땅의 상태를 알아보다가 이제 비둘기가 물고 온 종려나무가지를 보고서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 하고 생각하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는 노아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세가 아니라고 해서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꿋꿋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 새들 가운데서 몇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노아가 정말 이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컸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신들과 함께 하던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양가 감정이 배어있는 제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9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노아의 언약은 보전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그 이후에도 비가 왔겠죠?
비가 오면 그들의 마음이 비가 올 때마다 철렁철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또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서 너희를 다시는 그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방어하고자 성을 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책입니다. 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말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정말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해서 홍수로 쓸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너희는 정말 방주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 또 그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주가 있으니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